CGN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나와 우리 이웃을 통해 예수를 발견하는 프로그램 거룩한 바보들의 최윤영입니다. 요즘 TV를 틀면 광고가 참 많이 나옵니다. 좋은 차, 최첨단 가전, 또 크고 고급스러운 집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눈과 마음을 뺏는 것들이 가득한데요. 이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가질수록 품이 있고 또 폼나게 살고 싶다면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서울 난곡동엔 1년 365일 내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목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보물은 가난하고 병이 약한 어르신들이라고 하는데요. 거룩한 바보들의 10번째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죠.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였던 관악구 난곡동. 판잣집이 사라지고 아파트와 빌라가 들어선 이곳은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움 공동체인데요. 1년 365일 봉사자들이 찾아오고 구수한 밥냄새가 가득한 이곳. 세움 공동체는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난곡동에서 15년 동안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는 세움 공동체 김영희 목사입니다. 최정희 사모입니다. 말없이 바라보아도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연약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세움 공동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한 건물의 지하에 자리한 세움 공동체. 난곡동에서는 여길 모르면 간첩이라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근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지금 어르신 모시러 가는데요.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예, 빨리 가시죠. 예. 가시죠. 아침부터 분주한 김영애 목사님. 행여나 늦을세라 곧장 출발하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르신들을 모셔오는 건 목사님의 주된 하루 일과입니다. 보통 저희 식사 이렇게 급식에 몇 분 정도가 이렇게 오시나요? 한 80분, 뭐 많이는 100분까지는 되는데요. 보통 한 70분에서 80분, 100분 그 사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그분들 중에서 차량으로는 몇 분이나 모시는 거예요? 차량으로는 한 15분, 20분 그 정도. 네, 저희들은 그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모시고 섬기는 것을 사실 더 우선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때 걸어오시는 분은 감사하고 또 우리가 걷지 못하는 분, 이런 분들을 섬기는 것이 저희들이 처음에 갖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서부터 모시기로 저희들이 차량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덕이 많은 난곡동. 하지만 문제 없습니다. 목사님이 능숙한 운전으로 골목길을 누비는데요. 어서 오세요. 그렇지. 아들처럼 살갑게 어르신들을 마중합니다. 목사님의 배려와 매너가 정말 감동이네요. 어떠세요? 목사님 운전 실력 좋으세요? 난곡일 때는 그냥 눈 감고도 다니셔요. 그게 일일이 이렇게 태워가지고 다니셔요. 그냥 골목골목 그냥
잘 찾아다니셔요. 목사님 아침에 이렇게 데리러 오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 좋죠. 차를 타면 의외로 어르신들은 즐거워하십니다. 차 타는 것을 어디 외부에 나갈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짧은 거리지만 이 교회에 왔다가 이렇게 돌아서 친구분 이렇게 모시러 다닐 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 다니시는 기분으로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르신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모시고 이렇게 찬양 봉사 다닙니다. 꽃처럼 화사한 미소를 띠고 세움 공동체로 들어서는 어르신들. 계단을 내려가면 아담한 예배당이 반겨주는데요. 이야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까 내가 받았는데 또 봐. 내가 기억력이 없어서 내가 이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아, 고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 우리 할머니들이 나한테는 세금이에요. 세금이에요? 아, 날마다 나한테 아침마다 주는 이제 세금 커피. 이거 안 주면 안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거둔 커피를 바로 또 나눠주는 목사님. 어찌된 영문일까요? 아니, 세금 받았으니까 또 환원을 해야죠. 받은 건 환원을 해야 돼요. 도착하자마자 레크레이션 준비로 분주한데요. 시선 집중입니다. 총신대학교 실버 레크레이션 교수님과 선생님들이 오셔서 레크레이션으로 저희들을 섬겨줍니다. 어르신들 사역도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봉사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저는 절에 다니지만 진짜로 저기 잘못하면 예수 믿게 생겼다니까. 완전히 자꾸 마음이 교수님 보면 예수 믿기 쉽지. 교회 다니고 싶고. 예수님 같아요.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님이 따로 없어. 아유. 열띤 환호 속에 레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벌써부터 웃음이 가득한데요. 오감이 다 사라져 뇌 운동이 잘 돼야 돼. 자, 오른손 자, 주여 주여. 한 분도 빠짐없이 곧잘 따라하시네요. 자, 어디가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팬티 하겠습니다. 시작. 팬티 준비 다 됐죠? 네, 준비돼서 나가겠습니다. 아이고, 잘했어.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주 안에서 안 나가세요. 주 안에서 뚝뚝 뛰면 푹푹 뛰면 주 안에서 웃고 사세요. 세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붙여주시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날로 더 새롭게 활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언제 7년 전부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7년 동안 매주 펼쳐진 레크레이션 시간. 봉사자들의 귀한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어르신들이 레크레이션에 푹 빠져 있는 동안 주방에선 음식 준비로 여념이 없는데요. 각기 다른 반찬을 만드느라 분주한 봉사자들의 얼굴에 구슬땀이 연신 맺힙니다. 뭐 덥다, 뭐 춥다, 겨울에도 뭐 그런 거 못 느끼고 그냥 딱 정신없이 시간 맞추기에 급급해서 그렇게 하다 뭐 그런 거 더운 건 별로 못 느껴요. 좋다, 나한테. 열악한 환경에서도 계속된 무료 급식. 세움 공동체는 왜 이 일을 시작한 걸까요? 한 새벽 한 4시 반 정도 됐는데 문을 누가 막 두들기고 있었어요. 아주 추운 겨울날. 혹시 술꾼들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무서워서 문을 못 열어주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의 강한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저런 자들 위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듣고는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문을 안 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할머님이 추위에 이렇게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사명감을 그때 느꼈죠. 우리가 먼저 내 옆에 계신 분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우리가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예수교회 세영공동체 모든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한 무료 급식. 레크레이션 봉사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배식을 돕습니다. 선생님의 건데기다. 봉사 보신 분 아니었어요? 예, 맞습니다. 식사 봉사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식사 봉사가 더 우선이죠. 오히려 저희는 이제 방학 때밖에 잘 못 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죄송하고 여기서 매일 식사 봉사를 하세요. 어르신들이 식사를 힘들어서 못 해 드세요, 새끼 다. 하루에 뭐 한 끼 정도 간신히 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냥 쓰러져서 그냥 누워서 이제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밥을 한 끼라도 내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죠. 갓 지은 따끈한 밥과 정갈한 반찬으로 어르신들을 대접합니다. 맛을 잘 먹었습니다. 벌써 맛있어요. 잘해주셔서. 매일 오세요? 매일 와요. 저요? 다 맛있어. 계란도 맛있고 막 그냥 김치찌개도 맛있고. 맛있는 점심 식사 후 흐뭇한 표정으로 귀가하는 어르신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여기도 한번 꼭 나오게 좀 해주세요. 아이고 77세의 실권의 봉사자 강사님입니다. 7년 동안 우리 왔어요. 이렇게. 74세. 봉사자들도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 다음 주를 기약하는데요. 이날 오후 시내 한 병원에 목사님 부부와 전도사님이 총출동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이고, 수술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수고하시네요. 수고 많으시네요. 최근에 수술한 한 어르신을 병문안 온 것인데요. 먼저 위로의 손길을 건넵니다. 우리가 말로 설교를 암만 많이 했다 설교 잘할 때는 목사님 아이고 좋아요 그러고 끝나지만 그분들 실체로 다가오지 않는데 당신이 어떤 육신적 고난이 와서 어느 누구한테도 손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목사라는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자신들을 위로해주고 자신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니까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그렇죠. 병원에 있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몸이 건강할 때보다 몸이 약해지면 또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니까 반드시 소망적인 말씀이 필요하죠. 말씀과 기도로 아픔을 나누고 소망을 전하는 목사님 부부. 속히 건강해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커피 안 먹었어요. 네. 자, 손이나 흔들어, 손이나 흔들어 보세요. 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것도 알아? 내가 올 때 내가 먼저 먹어요. 하나님 나라 큰일 났네 이거.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 이거 뭐 정신도 말짱하고 내가 올 때 사는 데 이상이 없네. 네, 할렐루야. 갈게요. 네, 네 아드님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병문안을 마치고 들른 이사장실. 우리 어르신들이 특별하게 많이 오시기 때문에 오늘 새벽도 나한테 전화가 왔길래 새벽 4시에 그러면 여기로 가라. 그래 우리가 또 신방하기도 용이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이 안타깝게도 중국 분이세요. 그래서 야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암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수술비도 꽤 나올 것 같다. 환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김영애 목사님 훌륭하시고 또 남을 도와서 희생적으로 자기를 다 젖혀놓고 아무 보수도 없이 대가도 없이 와서 도와주는 건 정말
참 그 남을 돕는 정신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니 날씨가 화창합니다. 비 올 줄 알았더니 다행히 비가 안 왔네. 날씨가 조금 그래도 선선해졌어요. 다행인 것은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온 게 다행이 아니지. 가벼운 발걸음으로 향한 곳은 김영애 목사님의 사택. 사랑하는 가족의 보금자리에 왔으니 마음을 놓고 한숨 돌려보는데요. 내조의 여왕인 사모님과 30년 전에 결혼한 김영애 목사님. 그런데 결혼 초만 해도 신앙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상품 디자인 기획을 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제가 상품 기획 이사하면서 많은 디자인을 건드리고 일도 했고 또 누구보다도 많은 열정이 있었고 그런 상품을 만드는 재능도 있었고 국내에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공부를 했어요. 성공한 사업가로 승승장구했던 김영애 목사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굳어놨어도 한 잠깐 동안 쉬었다가 다시 복귀하면 내가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는데 내 몸을 치시더라고요. 70kg 했었는데 내가 54kg까지 이제 몸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뭐가 있으면 뭘까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시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하나님 지금서부터는 내가 주님의 길을 한번 가겠습니다라고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그냥 한 길로만 온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 신앙을 갖게 된 후 늦깎이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할 때 특별히 염두에 두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이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우리 어르신들과 하니까 딴 데랑 틀리게 우리는 좀 영상을 넣은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늦게 했으니까 부족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10배는 해야 된다. 아침에 설교하면 쏘는 게 엉터리야. 점심때 가면 또 그럼 또 바꿔서 또다시 쓰고. 목사님 지금 목회를 안 하고 계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놀고 뭐 재밌게 살지 않겠어요? 정말 나는 너무나 바보처럼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속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옛 생각의 기억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어르신들과 섬기는 것이 이것이 그냥 평상시 내 모습인 것 같은데 근데 불현듯 어떻게 옛날 사진을 보면 옛날에 내가 그렇게도 살았구나.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새로운 것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목사님은 오늘도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무려 15년째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식사를 챙기고 레크리에이션으로 웃음을 선물하며 예배와 말씀으로 삶의 소망을 깨닫게 한 김영애, 최정희 목사님 부부. 아무런 대가 없는 나눔과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은 헌신이 참으로 아름다운데요. 목사님 부부 덕분에 난곡동엔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였던 난곡동. 지금은 재개발되어 풍경이 바뀌었지만 어르신들의 생활은 여전히 어렵기만 한데요. 특히 세움 공동체엔 연로한 분들이 많다 보니 위급한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문에 어르신들의 119가 되어 난곡동 곳곳을 누비는 김영애, 최정희 목사님 부부. 오늘은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함께 보시죠. 근데 이제 거기가 달동네가 너무 꼭대기였어요. 두부 하나만 사러 가려도 밑으로 저걸 높은 산에서 이제 내려가는 것만큼 또 두부 하나 사가지고 올라오려면 굉장히 높은 산까지 몇 번씩 쉬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높은 지대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달동네에서 그렇게 낮추신 거예요. 그런 낮아지는 훈련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길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연단을 통해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됐다는 사모님. 외출을 하시려나 보네요. 네, 할머니 댁에 신방 가려고요. 또 할머니들이 요청할 때도 가고 또 제가 생각해서 이제 그 할머니 집에 꼭 이제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는 꼭 가죠. 거의 뭐 이틀에 한 번 매일 가는 집도 있고. 네. 성도들 중에 연로하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신방을 가는 건데요. 이렇게 자주 신방을 가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여기서 어르신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이제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신방을 가면 거기서 이제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몸 아픈 얘기도 하고 또 자세한 기도 부탁도 하고 염려하는 거 뭐 또 걱정하던 그런 얘기들도 자세히 해주시죠. 그리고 또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제가 또 나름대로 또 도와드리고 예, 그렇게 가서 이제 상황을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신방 장소는 요즘 지와의 전쟁을 벌이고 계신 한 할머니 댁입니다. 권사님, 지구멍 막아줄 분, 봉사자 2분 같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들어요. 예, 지구멍 막을 때 좀 가르쳐 주세요. 지구멍, 쥐 나오는데. 어디에 세탁기하고 면허막을 내려간 데가 택기 내려가는 걸로 올라오는구나. 아, 네. 호수? 예. 그 그놈을 조금 옮겨갖고 이쪽으로 호수로 내려오는. 쥐의 흔적을 찾기 위해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름은 못 쓰는 거가 있는데. 이제부터 좋으신 미안해서. 봉사자의 도움으로 쥐구멍을 막고 함께 찬송을 부르는데요. 세움 공동체엔 도움이 절실한 어르신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새벽에도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나한테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할 분들이 아닌데 지금 몸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제는 새벽 4시에도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잠은 내가 깼지만 그래도 그 어르신들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두 번째 신방 장소를 찾아가는 길. 어떠세요? 항상 이렇게 막 빨리 다니세요? 느린데 저렇게 걸음 걸을 때 빨리 가르치네. 기운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서 그렇구나. 밥을 좀 못 드시고. 안 먹어요. 글쎄 원래 밥 안 드시는 건 아는데 요즘 부쩍더. 우유가 없어요? 아니 있는데 우유는 있는데 이런 참. 할머니 한 떠미게 드릴까? 언제요? 언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윤영이 할머니 기력이 없어서 누워 계신 할머니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주님 위로하심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끝까지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외롭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사모님 눈에 띈 요강. 망설임 없이 들고 일어서시는데요. 익숙하게 화장실로 향합니다. 오건 비워드렸어요. 저희 교회 늘 나오시는데 한 달 정도부터는 못 나오고 계세요. 기력이 많이 안 좋으세요. 깨끗하게 비워진 요강을 방 안에 두고 또다시 발걸음을 바삐 옮깁니다. 이번에 찾아가는 곳은 옷이 잔뜩 걸려있는 한 가게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고모님 여기 계시네. 애들과 어디 갔다 오지? 네. 교회 비워놓고 오셨어. 교회 목사님 있죠. 네. 나 사육방이야. 오고 가고 지내가는 사람 틀리는 게 사육방이죠. 맞아요. 호계소.
뭐 시골에서 나물 신방 가는 길에 바꾸고 성도님이 그 운영하는 마음 가게에 감동되고 잠시 들렀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분에겐 예성교회에 대한 특별한 사연이 있다네요. 뭐 들었나고 본다는 좋은 일을 하시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누가 옆에서 아우, 저분이 이렇게 동네에서 좋은 일을 하신다고 무이탕 노인들을 식사를 대접하고 봉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교회를 갔어요. 근데 한 분이 마침 그날 간 날 할머니가 한 분이 체하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딱 가시더니 딱 끌어안고서 손으로 토하는 걸 받아내신 걸 보고 정말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어차피 큰 교회는 다 부흥되고 잘 하니까 이런 교회를 도와줘야 되겠다. 정말 조금이라도 협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마음을 굳히고 예성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6시, 5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사모님이 목사님을 기다리는데요. 드디어 나타난 김 기사, 김영애 목사님. 마지막 신방지로 향합니다. 가는 분 어떤 분이 가는지. 아 이제 조금 장애가 있는 그 할머니세요. 그분이 나오셔서 이제 많은 은혜 받고 언어랑 이렇게 모든 언어한데 그런데 이제 그 동생을 돌보면서 함께 사는 언니가 계세요. 그 언니가 이제 저희 교회 나온 지가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집에 지금 가고 있어요. 이윽고 도착했습니다. 차를 주차하자마자 어디선가? 반가운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환한 웃음으로 빨리 오라 손짓합니다. 갈게 기다리세요. 알았어요. 빨리 와. 참으로 기분 좋은 만남입니다. 아유 우리 할머니 같이 계시네. 나란히 놓인 신발처럼 다정하게 살고 있는 할머니 자매. 세움 공동체를 만나 삶이 변화됐는데요. 네. 우리 순옥 씨가 큰일 했어, 그죠? 큰일 했지. 언니 전도하고. 앞으로 조카들도 다 나올 거야. 아멘. 그러니까 막 교회 안 오면 막 울고 또 어디 가자기도 교회가 최고인 줄 알고. 어디 가자고도 교회가 순옥에 어르신들이 이제 정말로 살 소망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기쁨을 찾았고 하나님이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하나님께 좋은 곳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됐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자기 자녀들한테도 꼭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와서 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보람되죠. 예수 사랑 마음 둘 곳 없고 갈 곳 없던 어르신들에게 쉼터가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준 세움 공동체. 이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하루하루가 기쁨의 나날입니다. 천국 가게 하소서 가게 하소서. 이날 오후 사모님이 또 길을 나서시는데요. 네, 이제 어르신들 영양 면에서도 같이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매일 새로운 음식들을 하고 또 치아들이 안 좋으시니까 이제 부드러운 음식을 많이 하죠. 안녕하세요. 수요 저녁 예배 전에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장을 보는데요.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어디로 가세요? 어디 가세요? 나 찾으라. 아니 목사님 시장 갔다 오래. 여기가 가까이 돼 이거. 그럼 이제 놔두고 일단 놔두고 보게. 계란 사러 갑시다. 한정을 약도 가는데 그리고 시장 지금 뭐 사러 가세요 이제? 아 계란 사러 가는데 계란이 지금 행사 기간이라 1인당 2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려고요. 한 사람 1인 한 판이네. 하나씩 들으세요. 아까 채소를 산 건 약과였네요. 대용량으로 나온 조미료며 과일도 사는데요. 네, 오늘 덕분에 진짜 덕분에 사람 확인 안 하고 해주네요. 기쁜 마음으로 장을 보고 교회로 돌아갑니다. 어느덧 어스름이 내려앉는 시간.
5시가 넘어서자 풍성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는데요. 후히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섬세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합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저녁 식사, 참 먹음직스럽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국물 드릴게요. 다들 맛있게 드시는데요. 목이 말라서 무슨 맛이 있어요? 목을 드릴 걸. 아니 냉국 얼음 좀 넣는다니 깜빡했어. 저녁 식사 후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수요 저녁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성도들 대부분이 연로한 어르신들이지만 예배에 대한 열정은 청년 못지 않은데요.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루길 원합니다. 여러분 눈과 생각과 삶이 은혜와 능력이 있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내가 소명을 받았고 나는 어떤 지체로 교회 안에서 쓰임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뭐 80년 만에 70년 만에 처음 교회를 왔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우리는 교회로 온 게 아니고 세움 공동체로 식사로 자연스럽게 이제 식사로 오시니까 여기 오는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그 속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할머니도 그러시고 할아버지도 그러시고 내가 만약에 예수교회 안 다녔더라면 세움 공동체 안 나왔더라면 오늘도 내가 그 어떤 놈하고 대판 싸울 뻔했는데 참았다고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믿음이 이렇게 스며들듯이 믿음을 이렇게 세워지더라고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매일의 섬김과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어르신들의 삶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목사님이 여느 때처럼 어르신들을 모셔다 드리는데요. 이렇게 보람찬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아침 세움 공동체의 주방은 언제나처럼 활기찬데요. 쌀을 씻어서 안치고 채소를 손질하는 동안에도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나무어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주방에서 이렇게 더운 날도 이렇게 어르신들을 이렇게 밥을 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내 마음이 아니구나. 하나님 이런 특별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오늘도 세움 공동체를 찾은 어르신들.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교회로 들어서는데요. 그 시각 좁은 주방은 사람들로 인산이냅니다. 주로 야외에서 부족한 장소는? 얘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올해로 한 4년 차? 지금 한 5년, 6년? 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자녀들도 배운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얼추 반찬이 준비되자 간을 보는데요. 맛이 어떠세요? 맛있네요.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밥 반찬은 약간 짭짤해야 되는데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르신님한테 딱 맞습니다. 많이 싱긋해 드시겠지? 나 싱거해야 돼요? 싱거해야 된다. 짠데요, 자꾸. 조금 짜면 어떻습니까? 봉사자들의 정성이 담긴 반찬과 밥은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진수성찬인데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무료 급식이 무려 15년 동안 지속됐다는 겁니다. 무료 급식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물질이나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그대로 감동 주는 대로 환경 열어주는 대로 정말 따라만 왔어요. 내가 무엇을 꼭 다 돼가지고 봉사를 한다. 나는 그건 참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귀찮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십자가가 나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기고 나누고 헌신한 결과 지금의 세움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람으로 부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김영애 최장애 목사님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뭐 아까운 것이 없고 있으면 더 갖고 가세요. 막 그래요. 나 먹기도 미안한데. 저희들이 진짜 은혜 받는 것도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더 할 말도 없어요. 목사님 고마워요. 촬영하고서 이렇게 것도 다 보여주고 그래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나눔과 섬김을 사명으로 삼아 충성을 다하는 김영애 목사님 부부. 두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5년 동안 한결같이 무료급식을 하고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김영애, 최정희 목사님 부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듯 자비로운 자가 되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두 분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예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내 보화는 무엇이냐? 이 질문에 자랑스럽게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거라도 지금부터 조금씩 나눈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나와 우리 이웃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거룩한 바보들. 다음 시간에 더 평범하지만 더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동네에서 인기 짱이지. 좋아가지고 차도 한 잔 드시고. 매실과 유자차는 낙도 교회를 돕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시켜주세요. 박사님 덕분에 제가 약을 먹고 나와가지고 전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놀이터다 사랑방이다 생각하고 쉬고 가시는 거예요. 요거 먹어봐야 내가 그냥 줄 테니까.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